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의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와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좀 환하게 좀 웃으시면서, 예, 한국에서는 이렇게 인사하면 그래도 미국에 계신 분들이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웃으시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는요, 인사하라 그러면 다들 이렇게 눈을 좀 피하시고 잘 안 웃으세요. 근데 여러분 너무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배, 그 은혜와 감격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의 은혜, 성령의 감동이 넘치는 그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씨죠. 예, 저는 이렇게 며칠 지난주까지는 문을 열고 나오면 이 바깥에 그 습기랑 이게 굉장히 좀 제가 좀 더운 걸 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그런데 오늘은 문을 열고 나오니까 굉장히 상쾌하더라고요. 야, 이게 지금 여름으로 다가가는 게 맞나 싶었는데 그 상쾌함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이보다 더 큰 영적인 상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여호수아 20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8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8분 응선. 이제 고지가 저 앞에 보입니다. 고지가 여호수아 끝이 이제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 20장을 보면서 그 지리산 종주했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그 중에 가장 힘든 구간이 그 할딱고개, 일명 깔딱고개라고도 하는데, 거기 코제, 죄송합니다. 코제. 왜 코제냐면 이 경사가 너무 심해서 코가 다인다고 이렇게 올라가면 그걸 코제라 그러는데, 그 코제를 딱 넘으면 거기가 노고단의 8분 능선쯤 되는데 거기부터 노고단 대피소까지 아주 완만한 능선길입니다. 그 능선길을 평탄하게 착 가다 보면 그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은 그 차도 다닐 수 있도록 닦아뒀는데 과거에도 그 길이 굉장히 좋았다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좋았겠죠. 능선길이니까요. 그리고 그 구례가 눈앞에 착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길이 좋은데요. 그리고 바람이 정말 시원하게 붑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노고단 대피소를 향해서 가는 길은 이전에 오르던 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넓고 굉장히 잘 닦여 있고 풍경도 좋고 바람은 시원하고. 상상이 되십니까? 예. 그렇게 여러분 가다 보면요, 저 멀리 노고단 밑에쯤에 보면
뭐가 하나 보입니다. 이게 녹음이 우겨진 여름에는 안 보이는데 겨울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겨울에 보면 어렴풋이 뭐가 보이는데, 뭐가 보이느냐 하면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기에 뭐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 요거 보이세요? 여기 예. 이 건물 같은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자세히 보십시오.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로 보이십니까? 예, 약간 서양식 건물 같죠. 사실은 여기 이렇게 뭐죠? 벽난로가 있고 이렇게 굴뚝도 있고요. 이게 서양식 건물 같이 보이시죠? 이게 1920년대에 지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지은 건물은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요, 지리산 노고단 곳 대피소가 있는 곳 바로 근처에 요 건물의 흔적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약 50여 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한말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님들이 계셨던 곳입니다. 이 주변으로 이런 건물이 원래는 약 50채가 있었답니다. 50여 채가. 놀랍죠? 여러분 이게 수양관 성격의 피난처였습니다. 왜 제가 피난처라고 말씀드리냐면 1920년대 조선에 그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의 거주 환경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1910년 경성부, 그러니까 그 오늘의 서울시, 그러니까 일제가 강점을 했으니까 경성부라는 서울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성부에서 그 오물 처리 비용, 그러니까 재정 지출의 오물 처리 비용이 50%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똥오줌 치우는 게 경상 재정 지출의 50%였다니까요. 어떨 때는요 81%까지 간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면 상상이 되세요? 어떤 상태였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가정 또는 마을의 청결 상태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질,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 수인성 전염병, 물로 인하여 오는 그 전염병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천, 청계천 이런데 들어가면 이게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게 우물이 되고 상상만 해도 그죠? 그런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우물이 있는 집은 부잣집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물이 없는 집들은 다 청계천이나 그 주위에 소위 도랑에 가서 그런 걸 해결했다는 거죠. 우리 뭐 인도의 겐지스 강이 어쩌니 저쩌니 그 할 말 없습니다. 우리 불과 100년 전에 우리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풍토병과 그 수인성 전염병이 창궐했죠. 특히 더운 여름 6, 7, 8월 뭐 9월까지 정말 심했을 겁니다. 아니 심했죠 실제로. 그래서 초창기의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이 전염병과 풍토병으로 많은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실제 여러분 양화진에 있는 그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시면 아이들이 돌도 되기 전에 사망한 그 조그마한 아이들의 비석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요 가슴이 진짜 찡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리산 노고단 해발 약 1500m 이상 되는 이 지리산 노고단 지역, 노고단이 보면 이렇게 약간 평탄하거든요. 그 지역이 뭐로 딱 안성맞춤이었겠습니까? 피난처. 물 좋고 시원한 그곳. 여러분 그런데 여기가 단순히 뭐 이렇게 피난처였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이곳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름을 나기 위해서 특별히 경남과 그 전남, 전북 지역에 있는 분들인 이쪽으로 많이 모였겠죠. 네, 가까우니까 그곳에서 모여서 뭘 하셨냐면 성경 번역이나 성경 공부 번역을 하셔. 교재 번역도 하시고 선교 전략도 수립하고 정보도 교환했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은 몸과 영혼을 추스르시고 다시 선교지로 내려가셨다고, 그게 실제 선교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길게 노고단 선교사 유적지를 설명한 것은요 뭐 제가 종주를 갔다 왔고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또 단순히 유적지를 소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저희도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힘든 구간, 코제 같은 구간을 넘었습니다. 14장에서 19장 땅 분배, 세상의 땅 분배를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은혜를 나눌 거라고는 저도 상상하지 못했고 아마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구간을 딱 넘고 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도피성이 딱 나왔죠. 그냥 얼마나 저도 가슴을 쓸어내리는지 모릅니다. 도피성. 여러분 벌써 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도피성 하면 좀 떠오르시죠? 예, 여호수아서 그 20장에 기록된 도피성을 보면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도피성을 설치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셨구나 라는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땅 분배해서 누리고 잘 살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도피성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을, 광야의 시간을, 때론 아픔의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오셨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은요 단순히 20장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도피성에 관한 규례가 나옵니다. 총 3번 구약에 등장합니다. 사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전반에 흐르는 영적 흐름의 중심에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죠?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렇지만 건물, 어떤 장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뭡니까? 성막, 성전, 그리고 도피성입니다. 예. 여러분, 이 성막과 성전과 함께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또 나아가 주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예표하는 게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실수로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장소가 어디였죠?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죽기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것, 그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가 바로 도피성에 들어있습니다. 사실은 도피성이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입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을 의미하거든요. 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죽음과 동시에 대속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도피성을 어디에다 설치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7절 8절에 읽으셨듯이 총 6곳이죠. 여러분,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뭐 굳이 이걸 뭘 외우십니까? 성경 퀴즈대, 노예 성경 퀴즈대에 나가실 거 아니잖아요. 네, 나가실 거 아닙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럴 땐 뭐를 보면 효과적입니까? 지도를 보시면 됩니다. 지도 딱 보시면 뭐 어디요? 게데스, 그러니까 갈릴리 게데스,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갈릴리 게데스, 그리고 세겜, 헤브론, 기럇 아르바. 이게 요단 서편에 설치했던 것이고, 요단 동편에 어디요? 바산 골란, 요즘 그 골란 고원한 그 바산 골란, 그리고 길르앗 라못, 그리고 베셀, 이 6군데에 설치합니다. 여러분, 이 6군데에 설치했던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건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이걸 좀 기억해 두십시오. 요단 서편에 또 요단 동편에 이렇게 6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나안 정착 후 성막이 설치된 실로를 제외하고는 가장 중요한 곳, 아니 어쩌면요 실로보다 가장 더 중요한 곳, 그리고 실로보다 더 가기 쉬운 곳이 어딜까요? 더 가까이 있었던 곳. 예,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입니다, 여러분. 실로까지는 여기 골란에 있고 이런 분들이 실로가 요쯤 있거든요. 이쯤 있다고요. 이거 오려면 거리가 제법 되겠죠. 제법 됩니다. 그런데 도피성은 어떠냐면요, 사실은 자신들이 거주하던 곳에서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길 표시도 잘 돼 있고 가장 가는 길이 넓은,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길로 따라가면 어디로 가느냐? 예, 도피성으로 갑니다. 여러분, 마운트 로렐에서 쫙 일직선으로 뻗은 길이 어디입니까? 여기 헤인스포트 로드잖아요. 여기서는 그 뭐로 바뀌죠? 그린트리 로드로 바뀌는, 그냥 일자잖아요. 새벽에 저는 그냥 쫙 일자로 자전거를 타고 옵니다. 그냥 일자로 달려오면 됩니다. 제일 좋은 길에. 예. 사실은 저희 이 소버린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 그런 의미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 어디 있어? 거기 뭐 뒤에요? 홀푸드 뒤에
그린트리로도 하면 다 합니다. 73번 이렇게 딱 위치가 좋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보이는 곳, 제일 길 잘 닦인 곳으로 가면 어디가 나오느냐? 도피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착 이후 하나님께서 어쩌면 실로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곳이 이곳입니다. 실로의 자리를 잡은 것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왜 실로보다 더 중요하냐 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고의성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이건 고의성 있게 사람을 죽이건 이 사람이 실로에 가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도피성보다는 난 실로로 갈래 하고 뛰어가도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도피성에 가야 됩니다. 실로에 갔다가는 오히려 큰일 납니다. 경을 칩니다. 경을. 도피성에 가야 합니다. 도피성에서 모든 걸 해결받고 난 다음에야 실로로 갈 수 있습니다. 도피성이 가장 가까운 곳이고 도피성에 먼저 가야 합니다. 오직 도피성. 부지중 살인한 자, 그러니까 과실치사 범죄자죠. 그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도피성에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6절의 기록처럼 도피성으로 피한 다음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일단은 사람을 죽였다고 생각하면 앞뒤 볼 거 없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피성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도피성 피했으면 끝이 아니고 회중 앞에 섭니다. 왜? 정확하게 판단해야죠. 네가 진짜 실수로 했는지 고의로 그려놓고 거기 가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밝혀지면요, 실수였다는 게 밝혀지면 그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고의였다는 게 밝혀지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실수라고 인정받았다고 해도 도피성을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도피성에 있어야 됩니다. 6절에 잘 보시면 또는으로 번역한 것은 조금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원래 원어적인 의미는 이 또는, 그러니까 요렇게 하든지가 아니라 언제까지, 뭐뭐 할 때까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s far as, 그렇죠. 그리고 even to 뭐뭐뭐, until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당대의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과 도피성 규례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알건 모르건 이미 우리는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미국 땅에서 메이저 주류 사회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까요? 저 양심에 손을 얹고 그렇게 가끔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있지만 그 기도보다 제가 우선하는 기도는 하나님, 저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신의 정말 진심 어린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저 진짜 그게 제 안에 제일 큰 기도 제목이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합니다. 그러면 저는 때로는 어떨까요? 바쁠 때, 오늘 좀 빨리 나가야 될 때 요 뒤에 걸 먼저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목사님이 안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먼저 그걸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요, 이걸 하고 나면 그 고백을 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나면 나머지 거는 가끔 제가 까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 까먹는다고 하나님이 그냥 생각 안 하시고 그럼 뭐 주류 사회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무슨 뭐가 중요합니까?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참 도피성 안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게 감사하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존재적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창조주로 인정하고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살기보다 불순종하는 죄, 말 그대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향해 숨어버리는 그 죄성을 가지고 다 태어납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원죄죠. 원죄. 그 유명한 원죄. 죄송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원죄의 저주 아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해서 기인해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고 형무소 가고 뭐 어쩌고 도덕적으로 비난받고 여러 가지 그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파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부지중 살인자는 고의가 아님을 입증받아도 살고 싶으면 어디에 딱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말씀드린 대로 형법상 도덕상 완벽한 삶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안에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피성의 신학적 영적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생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고는 설교가 끝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코제를 넘어가지고 어디에 왔습니까? 지금 도피성에 왔는데, 여러분 그 대피소 딱 가면요 더 이상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종주하면서 이렇게 대피소들이 있거든요. 대피소만 가면 괜히 있잖아요, 매점에 기웃거리고 조금 더 있다 가고 싶고 있잖아요. 막 물이라도 한 모금 더 먹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빨리 안 떠나고 싶다니까요. 힘들면 힘들수록. 도피성에 그렇다고 또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충분히 휴식을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 좀 충분히 휴식을 좀 취하는 겸 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영적 의미가 틀렸다는 게 전혀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답니다. 사실 답니다. 예, 도피성의 영적 의미 이것만 깨달으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그 곰탕을 끓이면 그 남편들이 긴장한대잖아요. 한국에서는 어디 가나 싶어가지고. 그렇죠? 곰탕을 끓이면 미국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예, 여자분들이 그러면 스테이크를 재놓으면 이렇게 냉동실에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재놓으면 남자들이 곰탕을 끓이면 긴장합니다. 먹은 거 또 먹고 또 먹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곰탕도 좀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벌써부터 식욕이 자극되십니까? 예,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죠. 뭐 다대기를 넣을 수도 있고, 뭐 파를 좀 더 넣을 수도 있고, 그죠? 뭐 국수를 좀 말아서 넣기도 하고 이렇게 좀 다양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리진 않으실 겁니다. 오늘의 양념은 뭐냐면요, 신명기 35장입니다. 아까 제가 신명기 35장, 신명기 19장, 그리고 여호수아서 20장에 나온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35장을 살짝 가미해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마침내 가나안 땅 거의 다 와서 누구에게? 광야 세대에게 도피성 규례를 처음 말씀하십니다. 네. 그런 의문 안 가시십니까? 처음부터 좀 얘기하시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갈 건데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도피성도 줄게. 뭐 이게 아니라 가나안 땅 거의 다 와가지고 코앞에서 그때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하시는 시점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명령하시는 이 시점이 참 묘합니다.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40년 광야 생활 후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도착합니까?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근데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들은 어땠을까요? 상태가 어땠을까요? 은혜 충만 막 할렐루야 막 죄는 이제 더 이상 나와 상관없어 이런 상태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범죄, 어쩌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것보다 더 심각한 범죄를 어디서 저지릅니까? 모압 근처 시딤 그 주변에서 다 저지릅니다. 그것도 어디 앞에요? 가나안 땅 코앞에 와서 다 저지릅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 정복 8분 응선 앞에서 그런다니까요. 예를 들어 드릴까요? 그 유명한 노뱀 사건, 길 때문에 불평한 사건, 자기 조상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평했던 것과 똑같이 불평합니다.
그거보다 그 다음 더 한술 더 뜬 게 뭡니까?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그 바알부올 사건, 그 신전에서 여사제들과 그 말도 안 되는 음란의 죄를 저지르고, 그 지금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느하스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론의 손자이자 엘르아살의 아들이던 그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시므리와 고스비의 배를 뚫어 죽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 찌르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혀 그 병이 돌아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 판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야 하고 놀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장막에서 그 하고 있는 그 이렇게 한 겁니다. 그걸 가지고 또 뭐 잔인하니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그 두 사람은 뒤엉켜 있었던 겁니다.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도피성 규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됐을 때 이 도피성을 설치하라고 명령을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땠겠습니까? 아니, 자신들의 그 죄악을 보고 정상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마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나의 이 불순종과 죄성이 정말 지긋지긋, 아니 막 자괴감이 들 정도였을 겁니다. 내가 진짜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 40년을 그렇게 돌아놓고도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고,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점에서 도피성 설치의 명령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야 정상입니까? 아니 뭐 또 설치하라고 또 막 성막도 찾다가 걷었다가 막 귀찮아 죽겠는데 또 뭐 도피성 만들라 그러고, 게다가 여러분 또 길도 잘 닦으라 그러죠. 그 신명기 19장에 보면요, 막 길도 닦아야 되고요, 도피성 괜히 큰일 나, 야 우리 성은 도피성으로 지정 안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돌아오면요, 자기 성읍에 있던 그 장로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뭘 내줘야 됩니까? 거할 곳을 내줘야 됩니다. 요즘 그 한국에 예멘에서 온 난민들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데, 그 예멘에서 온 난민 그분들 굉장히 좀 조금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약간 뻔뻔하더라고요. 어떻게 뻔뻔하냐면, 무비자로 들어온 것도 뭐 할 텐데 왜 직장 달라.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인터뷰를 했는데 한국에 와서 좀 실망이라고, 집을 줄 알았는데 집, 제정신이지 지금. 이렇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방인이잖아요. 도망자잖아요. 그에게 거주할 곳을 줘야 됩니다. 충분히 불만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자신이 어떤 상태였다는 걸,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규례를 받았다는 것,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나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피성을 설치하는 규례가 짜증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감사하죠. 또 살 길을 주시는구나. 아이고 막 그런 곳은 어떻게든 우리 근처, 내가 사는 곳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지 전심으로 도피성이 설치되는 것을 기뻐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도피성의 필요성, 중요성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그런 사람의 반응은 반드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나도 주님 없으면, 십자가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나는 쓰러진다, 나도 죄의 노예가 된다, 나는 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사람에게 도피성은요 결코 귀찮은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아이고 또 뭐 내가 이렇게 좀 해야 되네, 뭐 아이고 또 뭐 우리 그 사는 거기서 또 뭐 우리도 지금 사람 많이 살고 있는데 또 뭐 거주할 거 내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도피성, 영원하신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발버둥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이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도피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쭉 들어보셨을 때 절박함이죠. 절박함이잖아요. 결국 내가 맞이할 운명이 영원한 죽음. 나는 이 죄성을 내 스스로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고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절박함이 있으면 도피성에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뭐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절박함이 없는 분들, 맞아, 죽으면 다 끝인데 뭐. 그러면서 배짱, 호기가 사실은 객기죠. 이런 객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런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진짜 죽음 앞에 섰을 때, 죽으면 다 끝이지 뭐. 그러면 솔직히 잘 보십시오. 그렇게 호기 부리는 사람들의 지금의 삶을 보면 진짜 죽으면 끝이라면서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왜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데요? 죽으면 끝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아둥바둥 막 돈 더 벌려고 막 더 잘 되려고 막 그러고 살까요? 사실 좀 아픈 이야기지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인간의 깊은 내면을 움직이고, 그러니까 인간의 깊은 내면을 움직여가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행동, 그 내면의 것이 내 행동으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 행동으로 반영되는 것에 가장 깊은 곳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불안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이렇게 될까 봐. 저거 안 되면 이렇게 될까 봐. 불안하잖아요. 아닌가요, 여러분? 불안하니까 그렇게 아둥바둥 통장 저도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제 통장 잔고 그거 확인을 하거든요. 그거 왜 하겠습니까? 그 공이 줄어들까 봐 불안하니까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숫자 있잖아요. 땡땡땡 이게 탁탁탁탁 이쪽 착착착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탁탁탁 줄어드는 게 좋으세요? 공이 착착착 늘어나는 게 좋으세요? 예, 늘어나는 게 좋으시잖아요. 그게 또 오해는 마십시오. 저 목사가 돈을 밝히나? 그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다, 없으면 불안하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이게 저 밑에 있는 불안감입니다. 불안감. 그런데 여러분, 그 불안감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다시 절박함으로 바꾸십시오. 어떤 절박함? 내가 정말 영원한 생명 살아야겠다는 절박함으로. 그렇게 바꾸면 뭘 붙잡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그 불안감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사실은 우리 다 죽을까 봐 겁나잖아요. 근데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걸 붙잡게 되어 있는 건 결국 긍정적인 절박함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풍성함, 기쁨, 감격, 감사, 은혜를 먹고 누리고 살면서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그 영원한 불안감에서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먼저 채워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걸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려보십시오. 그 깊은 불안감이 해결이 되는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더더더 하던 게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지, 이렇게 바뀝니다. 그 깊은 내 심령의 불안감이 해결되고 나면 이 정도만 있어도 너무 감사하지, 너무 감사하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내가 막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감사. 이래서 감사가 그건 최면입니다. 죄송하지만 흘러나오는 것, 솟아나오는 내 속에서부터 이 정도면 하나님 감사하죠. 오늘도 하나님 이 정도면 정말 감사하네요. 조금 아쉬움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더 해주실 줄 믿고 저는 갑니다. 아침에 그래야 콧노래가 나오며 출근하시지. 매출 이거 못 맞추면 어떡하지? 막 이러면요, 갈 때 어떻게 할까요? 화가 나고 짜증나죠. 그렇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은 더 이상 불안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도피성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피해 보복자가 나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이 사라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도피성 안에서 먹는 것도 행복, 조금 잠자리가 불편해도 감사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피해 보복자가 언제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면 여러분, 구중궁궐에 살아보십시오. 불안하죠. 그래서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무슨 호위대를 만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근데 도피성 안에 있으면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으니까 조금 먹는 게 조금 부족해도, 잠자리가 조금 이렇게 해도 감사하죠. 그 공포심,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솔직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녀 교육? 그래도 우리 자녀가 한글 교육 좀 더 받으려면 교회가 필요하고, 그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 있고 이래서 교회가 필요한 건가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말해서 좀 그런데, 교회의 리더가 바뀌면요, 그 교회의 리더가 만약에 선교를 중심으로 간다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좋던 교육 시스템이 어떻게 될까요? 와해된다기보단 조금 그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제가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또 여러분, 직분 받으려고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 또는 또 축복받으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필수적인 겁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교회의 필수적인 요소입니까? 아니죠. 어쩌면 영적 사치품입니다. 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오해는 마십시오. 그냥 사치품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물론 다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죠. 그런데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보면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비전과 사업 때문에 정작 드려야 할 예배는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이라고 말하지 않고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내가 살 수 있다는 마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절박함이 없으면 교회는 그냥 사람 모이는 장소에 불과합니다. 교회는 도피성 아닙니다. 그때부터. 제가 설교 시작에 드린 그 노고단의 선교사님들의 그 유적지가 도피성, 피난처, 도피처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래서 저렇게 좋은 건물 해놓고 저건 누가 지었겠냐? 다 또 교인들 동원했겠지. 다 그 선교비로 했을 거 아니야. 그 위에까지 그 돌 나른다고 얼마나 고생했겠냐? 이런 비난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전염병 때문에.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전혀 없는데 막 한양, 서울 그 주변의 선교지의 환경도 너무 좋고 풍요로웠는데 더 시원하게 지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지었다 이러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이 아니었으면 목숨 부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건 실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난받지 않는 이유, 그런 곳을 휴양지가 아니라 정말 도피처, 피난처라고 말할 수 있는 선교사 유적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선교사님들의 생명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풍요한 시대입니다. 지금 어쩌면 이런 영원한 죽음에 대한 영적인 절박함, 죄인인 나에 대한 영적 절박함이 희미해져 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도피성으로 달려가자 그렇게 외쳐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시대죠. 이럴 땐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믿기를 우리 모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절박함 때문에 이 자리에 도피성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아니 늘 여러분 순간순간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건물로서만의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로 달려가는 이유는 내 안에 거함으로 내 그 풍성한 생명, 네가 그 언제 떨어질지 모를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를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아니라 영원히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은혜 가운데 그 불안함을 떨쳐버리라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그걸 또 맛보고 그걸 또 다시 상기시키고 기억시키라고. 여러분, 그런 의미로 목숨 걸고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예. 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탁 터놓고, 그래도 우리 주님의 교회는 좀 솔직한 교회잖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짜 절박합니다. 주님의 은혜 없으면 진짜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 은혜가 없으면 나 진짜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박함이 우리를 이끌어야 됩니다. 그런 절박함은 좋습니다. 기름이 떨어져가 경고 불 들어오면 절박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절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습니다라는 그 절박함이 결국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대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절박함 가운데 주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우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 도피성이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않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 불안함을 어떻게 떨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절박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더 이상 이제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공포심, 그 절박함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 평강,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도피성 안에 거할 때 그렇게 바뀌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이런 절박함을 가지고 나올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이제 말할 수 없는 평안함과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향하는 발걸음,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명하여 불러주심, 하나님이 명하여 설치하신 그 도피성, 하나님이 명하여 이루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우신, 지명하여 세우신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도피성에 피하여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심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갔다면, 그것이 나를 움직여 갔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평안함, 은혜의 기쁨, 즐거움, 풍성함, 풍요함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피성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불안감, 그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도피성 안에 있는 자만이 그 피배 보복자, 그 세상, 이 세상을 덮고 우리를 절망과 불안으로 이끌어가는, 우리를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사단의 권세, 피의 보복자의 권세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도피성 안 예수 그리스도 안 주님의 몸된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 그 은혜 하나 때문에 하나님, 교회로 달려오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피성이 좀 조그맣고 허름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거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곳이라면, 하나님이 명하여 설치하신 곳이라면 그것으로 달려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피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서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평안을 날마다 순간마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령을 쓸어내리는 그 단비 같은 주의 은혜를 하나님 맛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내가 믿음으로 능력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며 도피성으로 인도하시며 그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발걸음에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그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